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이 세인트 보존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두 구절, 세 구절 나와 있고요. 이 세인트는 흔히 쓰는 한국말로 성도죠. 성도. 즉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내서 너는 내 것 이렇게 지정된 자를 세인트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존이란 건 뭐예요? 지킬 보자에다가 있을 존자니까 지켜준다, 보호해준다, 그리고 유지시켜준다, 존재케 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유지시켜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 참고 1에 보면 우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세인트, 그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그 로마 지역에 있는 크리스천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거기서 그 로마서 인사말 앞부분 중에 7절에서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성도라고, 세인트라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 이걸 다른 말로 줄여서 뭐라고 한다? 성도, 세인트 그래요. 근데 거기 번역자가 한국말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랬는데 좀 어색하죠? 성도라고 불리는, 이렇게 부르심 받음 하면 뭔가 거창한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를 달리 표현하면 뭐다? 성도, 세인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 알아두시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인트를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그때 보존해 준다 할 때 영어가 P자로 나가죠. preserve라고. 그 다음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반드시 보존해 주시리라,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라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남을 위한 기도를 중보 기도 그럽니다. 근데 그 기도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몸 주시러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지역 성도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 보니까 우리를 보존하시는 주체가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평강을 주시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보존의 주체가. 그 하나님께서 혼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끝까지 어쩌신다? 지키시고 유지시켜 주신다 라고 돼 있네요. 근데 여러분, 일부 이단들 중에는 어째요? 구원 받는 건 은혜지만 그 이후에 구원을 쭉 지켜나가는 것은 각 성도의 책임이다, 각 성도의 행위에 달렸다라고 주장들 하죠. 일부 이단들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 어째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해요. 근데 그건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구원 보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은혜로 받은 구원을 행위로 지킨다는 건 있을 수 없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주 하나님은 이 당신의 백성들, 곧 당신의 성도들을 흠없이 보존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지금 바울이 거기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성도라는 것 잘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성도 그러면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예를 들어 노아 그러면 성도 노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이니까. 뭐 아브라함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다 성도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뭐요? 성도예요. 뭐 우리 이제 언젠가 오셔가지고 우리 몸 변화시켜서 위로 데리고 올라가신 뒤에 그 뒤에 한 7년간 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큰 고난 기간이 있잖아요. 뭐 그 기간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나오겠잖아요. 뭐 거기에도 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불릴 사람들이 있겠잖아요. 우리 가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1000년간 또 직접 다스린다고 나오잖아요. 그걸 일컬어 천년왕국 그러잖아요. 그 기간 중에도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이 당연히 있겠잖아요. 성경 읽으시다가 성도, 세인트 나오면 어느 시기에 속한 성도인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성도에 관련된 내용이 막 여기에 적용됐다 저기에 적용됐다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거기 제일 위에 적혀진 말씀에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거기 나는 바울이에요.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의 고백입니다. 거기세요.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자신이 곧 죽을 거라는 걸, 곧 숨 끊어졌던 것을 알고서 유언하고 같은 편지를 자기 애제자인, 자기가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끼던 그런 제자인 디모데한테 쓴 편지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편지 디모데 후서예요. 근데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나요? 평생을 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 주셨다고, 또 자신을 모든 악에서 건져내 주셨다고, 또 자신을 보존해 주셨다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주 하나님은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구절 속에서 표현 중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나온가요? 이 말씀은 성도들의 일상 삶에 관한 거예요. 혼의 구원을 받은 크리스천이 신앙생활 하면서 받아야 되는 구원을 말해. 여러분, 구원하니까 그냥 지옥 안 가는 것만 구원이라 하지 마시고, 자건 어디 위험 상황에서 건진받는 건 다 구원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한 구원은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진받는 것, 신앙생활 하면서, 그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죄의 권능, 죄의 유혹으로부터 건진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존해서. 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시는 무엇이다? 구출자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절 뒷부분에서
자신의 하늘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해 주신다라고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숨이 끊어진 뒤에 저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존해 주실 거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주목 한번 해보세요. 어디에 도착할 때까지요? 거기 표현에 하늘왕국 이렇게 돼 있어. 하늘왕국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숨 끊어지면 이 장막, 옷에 해당되는 몸은 이 땅 무덤에 두잖아요. 대신 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혼이, 성도의 혼이 올라가는 그 하늘, 이걸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늘왕국이라고. 거기 갈 때까지, 숨 끊어지기 전까지 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째 주실 거라고, 보존해 주실 거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언급된 성도는 꼭 이 지역의 성도들, 또 디모데, 여기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을 다 포함한다는 말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존해 주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성도 보존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으로 주신 당신의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니까, 다시 말해서 반드시 약속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처럼 성도 보존의 기도가 가능한 거다, 이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 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 이루어져. 다 성취돼. 왜? 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신 말씀을 당신이 손수 지키셔. 그리고 당신께서 주신 말씀의 내용은 그대로 다 이루시고, 세인트 성도를 보존하겠다는 이 성경의 약속은 확실한 거예요. 100% 진리인 거예요. 그 성도 보존의 약속 말씀 중에서 시편 37편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인쇄물에 시편 37편 28절, 제가 좀 진하게 해놓은 부분만 한번 얼른 보세요. 주 하나님은 당신의 성도들을 어쩌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영원히 보존하신다. 이러잖아요.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확실하게 성도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잖아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고, 또 주께서 주신 성령이 항상 내 안에서 나랑 함께 살고 있으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히브리서 기록자가 중간에 끝에 부분에 넣어놨죠? 주 하나님 말씀이 뭐라게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 주시잖아요. 그냥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결코, 절대로, 네버예요, 네버. 떠나는 일은 절대 없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 생명 자체가 영원한 거니까, 끊김없이 끝이 없는 거니까 그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다. 이런 말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이 주신 성도 보존에 대한 이런 말씀들은 순수한 거예요. 거짓이
없는 깨끗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확실히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걸 고백할 수 있겠잖아요. 거기 여러분 역대기상 17장 23절에 그 22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말씀을 옮겨놨는데 특히 23절에서 제가 파란 색깔로 해놓은 부분만 한번 봐보세요. 끝나고 시간 날 때 다 읽어보시고, 주 하나님은 성품이 어떠신 분이에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 그게 우리가 섬기는 누구다? 주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근데 우리를 보존해드리겠다는 말씀이 기록으로 보여 있으면 100% 신뢰를 해야 되겠죠. 시편 105편 8절 말씀처럼 언약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 언약이에요. 약속의 말씀. 그런 말씀을 그냥 했다가 까먹은답니까? 끝에 뭐라겠어요? 영원히 기억하셨다고. 뭐 영원히 기억하신다 이러면 절대 당신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까먹지 않는다. 사람 같으면 금방 뭐 그냥 건망증 심해서 까먹은데 하나님은 까먹지 않으셔. 고로 우리를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고 배우고 공부하는 건 주 하나님께서 그 기록으로 주신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다 드러나 있어. 이 성경 속에 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특히 앞으로 이루실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면, 다시 말해서 약속을 꼭 지키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주의해서 보는 것이 잘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으니까, 반드시 결과가 있으니까. 그 이사야서 55장 11절, 주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쩐다고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란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성도들을 이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분명히 보존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 보존의 사례들을 몇 구절 통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보존한 사례들을, 거기 창세기 45장 5절 한번 봐보세요. 그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을 보존해 주셨잖아요. 또 그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 미리 요셉을 어디로 보냈어요? 이집트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존해 주신 거예요. 거기 창세기 45장 5절 보면 요셉이 자기 형들을 향해서,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지만 당신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그건 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보존시키려고 어디로? 이집트로 보내신 거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창세기 45장 5절 끝에 요셉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려고, 나를 보존해 주시려고 이 이집트 땅에 보내주셨던 거다. 확실한 보존 사례잖아요. 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그게 성도 세인트니까 직접 지키신다니까. 거기 여호수아기 24장 17절 한번 봐보실래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딱 앞에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어. 주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나를, 우리 이스라엘을 어째 주셨다고? 지켜주셨고 유지시켜 주셨다는 거. 그걸 짧게 말하면 preserve, 보존해 주셨다는 거. 이런 사례들로 봐서 여러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성도 보존의 주체이시구나, 이걸 분명히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주체라는 걸 알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 어떤 위기나 고난이나 위험에서도 희망이 있겠잖아요. 소망이 있겠잖아요. 분명히 나를 지켜주신다. 잠깐 잘 되라고 고난 주시는 거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겠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세인트한테는 항상 고난이 있고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어디 크리스천 되면 그냥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 구약에서 정말 신실한 성도 중에 한 명이 다윗이거든요. 그 다윗의 사례를 한번 봐보세요. 다윗은 역사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거기 사무엘하 8장 6절 끝에만 보세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주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을 어쨌다? 보존하실 거다가 아니에요. 보존해 주셨다. 과거 시제로. preserved요. 우리가 알기로는 개고생했던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 다 다윗 잘 되라고 해줬던 일시적 고난이었구나. 결국은 이런 표현들로 봐서도 성도 보존의 주체가 누구이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여러분, 요 구약의 인물들만 그런가요? 이 시대 크리스천들, 즉 이 시대 성도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세인트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안에서 보존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 어떤 종교 탄압이 와도, 그 어떤 박해가 심해도 크리스천이 멸종될 일은 없어요. 지켜주시니까, 보존해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니까. 거기 유다서 1절 한번 봐보세요. 끝에 보존된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누구 안에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요. 지켜주신다고요.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혼의 구원 받았던 확신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 하나님의 성도 맞습니까? 세인트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확실하게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유지시켜 줍니다. 감사해야 되겠죠.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옮겨놨습니다. 누가 보존해 준다고요? 주 하나님이 모든 악으로부터 성도들을 보존해 주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 보다가 아니 보존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지금 개고생하겠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존해 준뒤 이렇게 큰 병 걸려갖고 이 모양 이 꼴이 되겠소? 이렇게. 여러분 보존해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몸뚱아리 막 보존해 준 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혼을 새로 태어난 여러분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거기에 모든 악으로부터 보존해 주신다 하면서 뒤에다가 다시 말해서 뭘 보존해 준다고? 혼을 보존해 준다고. 몸뚱아리 병 안 걸리라고 다 지켜주는 거 이 말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병 안 걸려요. 이따 이 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을 보존해 주는 구절이 매우 많죠. 보존해 주신다는 구절이. 여러분들 특히 그 중에서도 거기 제가 옮겨놓은 시편 12편 한번 보세요. 참고 2라고 돼 있어요. 이 시편 12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시편 12편은 총 8절로 이루어진 하나의 시예요. 1절에서 8절까지. 그런데 성도 보존의 하나님을 매우 잘 보여주는 곳이에요. 근데 사실 시편 12편의 주제가 뭐라고요? 성도 보존의 하나님이에요. 시편 12편의 제목을 붙인다면 성경 보존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도를 보존해주는 하나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상당수의 성경 교사들이 요 12편 전체의 주제를 무시하고 거기 7절만 따로 들춰내가지고 7절만 따로 들춰내서 마치 성도 보존이 아닌 성경 보존을 말하는 것처럼 가르치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거기 여러분 7절에 그 7절에 제가 파랗게 적어놓은 영어 좀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댐 나와 있나요? 댐을 여러분 제가 한번 말할 때 들어보세요. 그들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번역하면 댐이 사람 같죠? 그렇죠? 근데 만약 댐을 그것들을 지켜주신다 하면 댐은 사람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댐은 사람을 말하면 한국말이 그들이고 사람 아닌 걸 말하면 뭐라고요? 그것들인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읽다가 댐이 나오면 앞에 뭘 받는지를 잘 살펴야 돼. 아시겠어요? 정말 잘 살펴야 돼. 거기 7절의 대명사 댐의 지칭어를 7절의 대명사 댐의 지칭어를 비열하고 사악한 자들의 그 핍박을 받는 5절에 뭐라고 나와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나옵니까? 5절에? 그러니까 비열하고 사악한 자들의 핍박을 받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받는 됨으로 보느냐, 아니면 바로 앞 6절에 말씀이란 단어 나온가요? 워즈? 그걸 받는 걸로 보느냐에 따라서 주장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뭘 받느냐에 따라서. 뭐 이런 혼동이 올까 봐서, 잘 들으세요. 1611년 당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그런 혼동이 올까 봐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7절 옆에다가 주석을 달아가지고 두 개의 됨 중에 뒤에 나오는 됨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해설이 돼 있어요. 1611년판 영어 성경에 그 7절의 두 개의 됨 중에서 어디치 됨은, 뒤에치 됨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가리키는 됨이다, 이렇게. 그럼 그것만 그렇게 돼 있다면 논리적으로 앞에 됨은 뭘 받고, 성경 말씀 받고, 뒤에 됨은 뭐라고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신실한 자들을 받고,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 혼동할까봐. 그러니까 7절만 보고서 이거 성경 보존 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안 돼. 마치 여러분들, 거기는 기록 안 했습니다만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시편 14편 1절에 보면 말씀 중에 딱 한 부분만 떼어내서 보면 하나님은 없다요. 한 부분만 떼어내면. 근데 다 보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멍청한 놈들이 있다, 이렇게 나와. 거기서 뭐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다 떼어내버리고 뭔 말? 하나님은 없다 이 부분만 봐가지고 마치 그것이 그 구절의 주제라고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와 똑같아. 12편 전체를 봐줘야 돼. 12편 전체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참고 2에 나온 시편을 한번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제가 읽습니다. 12편 1절,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헛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주께서 아첨하는 모든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혀로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하리요 하였도다. 자, 여기까지 봅니다. 거기서요. 거기까지는 지금 다윗이 악한 세대, 부패한 세대, 죄 많은 세대, 이 삐뚤어진 세대, 패역한 세대, 음란한 이런 세대를 살면서 비열하고 사악한 자들의 실상을 들어서 주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 나쁜 놈들이 이렇게 설치고 있는데 하나님 따르는 신실한 자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고. 지금 안타까움을 보이면서 탄식하고 하소연하는 내용이에요. 4절까지가. 그러자 5절 보세요. 5절을 보니까 이 다윗의 탄식하는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5절에서 응답을, 그 응답 내용이 뭐예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비열하고 사악한 자, 우쭐대는 자들로부터 따로 떼나가지고 내가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니까 이제 6절은 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감동한 다윗이
감사,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들은 항상 순수합니다. 거짓 없죠? 라고 찬양의 말씀을 읊은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7절입니다. 7절에서 이제 뭐라고 해요? 다윗이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 꼭 지켜서 이 땅에서 끊어지고 없어져가는 신실한 자들, 학대받는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이 결코 끊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보존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강구하는 거예요. 7절이 다시 말해서 약속의 말씀들 지켜서 그 신실한 자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 말이다니까. 근데 그 이유로 8절을 들고 있어. 왜? 지금 8절 보니까 비열한 자들, 악한 자들이 막 주변에 설치고 있으니까 주님 꼭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지켜서 신실한 자들, 학대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결코 끊어지지 않게 보존해 주십시오 이 소리예요. 바로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뭐라고 하겠어? 오 주여 주님 댐을 킵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거기 댐이 뭐예요? 아까 말한 그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을 킵해달라.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을 지킨다 그 말은 약속을 지킨다 이 소리예요. 킵 다음에 word가 나오면 약속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꼭 지키셔서 지켜주세요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게? 댐을 영원히 보존해달라고. 그 약속의 말씀 꼭 지켜서 그 신실한 자들 어째주라고? 보존해 주세요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앞에 댐은 뭐고요? 약속의 말씀이고 뒤에 댐은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굳이 번역한다면 앞에 댐은 뭐라 하고 그것들 이렇게, 뒤에 댐은 그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번역본에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 보지 마시고 알겠어요? 댐 자리에 그렇게 해주시라고. 여러분도 솔직히 물어봅시다. 이거 쭉 읽고 나니까 시편 12편의 주제가 성도를 보존해달라는 기도요, 성경을 보존해주란 기도요. 성도 보존이지. 8절로 된 짤막한 시인데 이 부분은 잘 지키셔야 돼. 그래서 성도 보존해주는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어디다? 시편 12편 1에서 8절까지다. 이렇게 하시면 돼. 바꿔주세요. 근데 이건 여기 있는 저만 이렇게 떠들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는 거의 대부분 성경 보존이라고 하니까. 자,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시고 유지시켜 주시구나 알죠? 이건 알았는데 이제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거기 참고 3에다가 막 한자랑 영어랑 한글이랑 보여놨죠. 그리고 참고 3 밑에 질문도 하나 던져놨죠. 그러죠? 그 질문은 천국 그랬네. 여러분들 천국, 국이 들어있으니까 뭔 나라를 말한 것 같아. 나라. 또 천은 하늘이잖아요. 근데 하늘하고 관계 있는 어떤 나라 같아. 천국은. 거기 참고 3 한번 봅시다. 우선 참고 3. 참고 3의 1번 보니까 하늘을 말하는 한자어가 빨갛게 된 그 글자예요. 이것의 음을 뭐라고 해요? 천 그래. 이게 하늘을 말하는 한자어고
그것의 의미 천이에요. 근데 이 천에 해당되는 영어가 보세요. 천에 해당되는 영어가 명사로는 heaven이야. 형용사로는 뭐고? heaven이고. 따라왔죠? 그 다음 참고 3의 2번 보세요. 그게 나라를 말하는 한자어예요. 그 보라색이. 그리고 음은 국이요, 국. 이건 좀 풀어서 국가라고도 할 수 있어. 특히 나라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왕이 통치하면 왕국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영어로 하면 뭐고? 킹덤이고. 그래서 앞으로 킹덤 나오면 그냥 정확히 말하면 왕이 통치하는 나라고, 그냥 짧게 말하면 어떤 나라를 말하는구나, 이 정도 아시면 돼. 거기 영어 잘 보셨어요? 참고 3 밑에 비교 봐봐. 비교 1번 영어 공부해야 됩니다. 비교 1번 보니까 나라를 말하는 영어 뭐 나와요? 킹덤. 또 하늘을 말하는 영어 뭐 나와요? heaven. 킹덤은 한자어 한자로 줄이면 국이제, 국. heaven은 천이제. 국천 이렇게 않고 보통 하는 말 뭐? 천국 그래. 근데 비교 2번도 봐봐. 명사건 형용사건 가리지 말고 heaven이도 한자어로 표시한다면 뭐 이것어? 천이제, 천. 하늘이니까. 킹덤은 나라니까 국이제. 그것도 한자로 나타내면 뭐라고 하고? 천국. 영어로는 다른데 1번 영어도 천국, 2번 영어도 뭐요? 천국.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제가 질문 아까 했잖아요. 천국은 하늘하고 관계된 나라란 건 알겠어. 근데 그 나라가 어디 있어? 하늘에 있어? 땅에 있어? 우리 흔한 말로는 뭐라게? 믿고 죽은 사람이 숨 끊어지면 저 가는 데 아니요. 하늘 거기를 뭐라고들 많이 하요? 천국이라고 많이 해. 거기를.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 이 나라에서 많이 보는 그 개짜 성경을 보면 저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만 천국이라 않고 땅에 있는 나라인데 또 천국이라게. 그 번역본을 읽다 보면 이게 저 하늘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 땅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거야, 막 돌아. 그럼 읽다 보면. 근데 여러분이 보는 지금 요 흠정역 번역본, 이 번역본에는 천국이란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 일독도 안 해? 거기 제가 질문 밑에 여러분이 보는 흠정역 번역본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66권 각 책마다 맨 앞에 그 책의 요약이 나와 있죠. 여호수아기를 보면 여호수아기 맨 앞에 요약본에 그 요약해 놓은 데는 천국이란 말이 한 번 나와. 제가 거기를 옮겨놨어. 거기 지금 거기를. 그런데 그 요약은 번역자가 임의로 넣어놓은 거예요. 알겠어?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편의상 넣어놓은 거예요. 거기만 뭐가 나오고 천국이 나오고 그 외에 실제 본문에는 천국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 어디에는? 우리가 보는 번역본에는. 그런데 어디는 이 단어가 많이 나와? 개짜 성경에는 많이 나와. 알겠어요? 몇십 번 나와. 자, 이제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 밑에 제가 찬송가를 하나 옮겨놨어. 잘 보세요. 찬송가. 그 177장이라고 해놨어. 거기 찬송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있는 것만.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이 이를 때
뭔가 천년왕국이라고 제가 표시해놨죠? 국자가 들어있으니까 분명히 뭘 말해? 어떤 나라를 말해. 뭐 이런 나라가 올 때, 그때 어쩐다고? 주의 신부.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요. 우리가 공중으로 뭐 한다고? 들려 올라간다고. 근데 막 이걸 감동해서 불러. 성경은 개판인데 이것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저 공중까지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몸 변화시켜서 데려가. 그리고 나면 그 후에 7년간 고난기간이 있어. 야곱의 고난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고난기간 끝날 즈음에 누가 오셔?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땅에서 왕으로서 1000년간 통치해. 그걸 일명 뭐라게요? 천년왕국. 그래. 뭐 그때 여러분과 제가 올라간다면 뭘 통과해야 돼? 7년 환란 고난기간 통과해야지. 요 찬송가 가사에 따르면. 근데 성경은 뭐라게? 아까처럼 우리 올라가고 난 뒤에 고난기간 환란기간 있고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직접 왕으로서 몇 년간 1000년간 통치하신다 이러고 돼 있어. 뭐 이거 마저 틀려? 틀렸지. 개판이지. 근데 여러분 믿고 막 아멘 하고 눈물 흘리고 막 입만 살아갖고 이러지 말라 그 말이요. 그러지 말라 그 말이. 자, 여러분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이 성도 보존의 하나님을 보면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할까 이걸 읽어봤죠? 읽어보셨죠? 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내가 적어놨어. 아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언급된 나라가 나왔죠? 뭐라고 표현됐어요, 아까? 어디에 이를 때까지 지켜주실 거라고? 하늘왕국에 이를 때까지 그랬어. 그럼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나온 그 나라가 하늘에 있어, 땅에 있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언급된 나라의 위치가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하늘이지. 하늘. 성도들의 죽은 혼이 가는 곳.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질문 밑에 비교라고 해놓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 여러 번역본을 제가 소개해놨어. 거기 1번 번역본은 중국어 성경이요. 중국어 성경, 상제 성경이라게. 거기에 보면 빨간 한자가 뭐요? 천국. 천국이라고 했네. 위치가 어디라고요? 하늘. 2번 번역본도 이 나라에서 많이 보는 번역본인데 뭐라겠어? 천국. 위치가 어디라고요? 하늘. 3번 우리가 보는 번역본 뭐라고 표현했다? 하늘왕국.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번역본에서 하늘왕국 이렇게 나오면 저 하늘에 있는 그 나라구나. 우리 죽으면 가는 그 나라구나. 이렇게 아세요? 4번 번역본은 뭐라고 해놨어? 하늘나라. 5번 번역본 하늘에 있는 나라 이랬어. 그리고 8번 9번 킹제임스나 NIV 영어 번역본들 보니까 빨갛게 하늘을 말하는 영어 뭐 있고 헤븐리 있고 나라를 말하는 영어 뭐 있고 킹덤 있네. 그것도 한번 가급적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또 그 밑에 질문 가보세요. 어렵습니다.
그 밑에 질로 마태복음 11장 12절 나온가요? 같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을 그 밑에 비교에다가 여러 번역본을 제가 옮겨놨어요. 그 중에 세 번째 번역본은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보는 번역본에서는 어떤 나라가 언급됐는데 그 나라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늘의 왕국 그랬어. 아까는 뭐라고 하고? 아까 디모데후서에서는 뭐라고 했어? 의자가 있었어요? 없었어? 없었고. 그냥 하늘왕국 그랬고. 여기는 뭐라고 했고? 하늘의 왕국 그랬어. 이걸 체크해 놓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비교 1번 보니까 한자어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 천국. 또 2번 이 나라에서 많이 보는 개자 성경도 뭐라고? 천국 이라고 돼 있네.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디모데후서를 읽었던 사람의 심정으로는 지금 이 나라가 어디 있었어? 하늘에 있었어. 저 하나님 계시는 하늘에 있었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번역본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 11장 12절.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나라가 뭘 당해? 폭력을 당하네. 또 폭력배들이, 조폭들이 막 강제로 뺐네. 여러분, 아무리 힘센 새끼가 있어도 저 하나님 계시는 하늘을 막 이렇게 쳐들어가갖고 거기서 막 있는 거 다 털어올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없어? 없어. 불가능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언급된 나라는 어디 같아? 땅 같아. 땅. 이 나라가 땅에 있는 것 같아. 여기까지 왔어요? 왜? 침략을 당할 수 있는 곳은 어디니까? 땅이니까. 폭행 당할 수 있는 곳이 땅이니까. 여기서 여러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잘 들으세요. 곧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 땅에 금방 세워진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인드를 바꿔서 그 왕으로 오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 받아들일 준비를 철저히 해라,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이 누구요? 침례자 요한이요. 근데 침례자 요한이 그렇게 선포하니까 침례자 요한을 가리켜서 마귀 들린 놈이라고 막 몰아붙여. 그 말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지. 저 새끼 마귀 들었어! 이건 완전히 언어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것도 폭력이에요. 대단한 폭력. 막 그렇게 하면서 그 증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어. 더 나아가 여러분 어쨌어? 직접 왕으로 오신 하나님 누구까지도, 예수님까지도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수시로 예수님 향해서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다 막 모의까지 했잖아요. 죽이려고. 그게 뭘 당하는 거예요?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폭행 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약하면 어째요? 직접 왕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울, 2000년 전에 그 땅에 세울 그 나라, 그 나라를 선포하는 메신저 누구를? 전령 침례자 요한, 또 직접 왕이신 예수님, 철저하게 사람들한테 배척과 멸시를 당했잖아요. 그게 뭘 당한 거라고? 폭력을 당한 거라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침례자 요한 선포했을 때부터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순간 지금까지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그 나라가 어디 있는 나라라고요? 땅에. 그 배척에서 그 나라가 세워지지를 못했어. 근데 그 나라가 언제 세워져? 7년 고난기간 끝나고 오셔갖고 세운다니까? 땅에다가? 천년간이니까 뭐라겠고? 천년왕국. 그때 또 세워져. 그 나라 하늘에 있어, 땅에 있어? 땅에 있다 이 말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금방 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언급된 나라는 어디 있고? 땅에 있고. 아까 디모데후서에서 언급된 나라는 어디 있었다? 하늘에 있었다. 근데 개짜 성경은 두 군데 다 뭐라고 해놨어? 천국. 그러면 뭐라고 이해를 하고서 사람들이? 뭔 말이요? 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그 말이 그 나라가 이해가 안 되니까 막 난리야 뭐라고 하면서 먼저 차지하는 자가 임자라겠어. 하나님 나라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었어. 거기서 그런 말 듣지 마시고 여러분 더 쉬운 말로 그 나라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언급된 이 나라가 폭력을 당한다는 것은 참고 사회 봐봐. 막 종교 지도자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켜 다 뺏어가 불고 이게 폭력이라니까. 그럼 누가복음 11장 52절처럼 소위 그냥 법박사란 놈들이 사람들로부터 뭘 뺏어가? 지식의 열쇠를.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또 확실하게 나라가 세워진다는 걸 이런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뺏어가 본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폭력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두 군데 다 뭐라고 표현해버리면, 천국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요? 여러분 또 하나 질문 보세요.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3장 2절 갔어요? 그 밑에 비교 여러 역본을 적어놨어. 지금 누가 외치는 소리입니까? 침례자 요한이 막 외치는 소리요. 뭐라고? 회개하라고. 너희들 마인드 바꾸라고. 바꾸고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받아들이라고. 그 나라 인정하라고. 그 말을 하고 있어. 거기서 외치고 있는 나라가 하늘에 있어, 땅에 있어? 땅에. 근데 만약 이 나라가 어디 있다면, 하늘에 있다면 지금 요한이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빨리 죽어, 빨리 죽어, 이 소리요. 그 말이 되겠어요? 근데 개짜 성경 읽은 사람은 물론이고 앞에서 떠드는 사람도 뭔 말인지 몰라. 둘 다 똑같으니까 더 재밌겠죠. 그럼 거기서 그 비교 1번 역본에 중국어 한자 성경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천국. 또 개짜 성경 천국 이러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잘 봐. 이 나라에서 많이 보는 번역본이 뭐니까? 개짜 성경이니까. 그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혹시 천국이란 말을 여러분 입에 담으려면 내가 말한 천국은 이걸 말합니다 하고 해줘야 돼. 알겠어요? 내가 말한 천국은 지금 하늘 있는 거 말아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천국은 땅의 걸 말아요. 이렇게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서로 안 통해. 서로. 바로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온 그 나라 어디 있다고요? 땅에 있다고. 땅에 있다고. 아시겠어요? 근데 땅에 있는 그 나라는 거기 비교 6번 7번 영어 번역본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그 마태복음 3장 2절에 6번 7번 번역본 KJV 그 킹제임스나 NIV로 보니까 빨갛게 하늘 말하는 영어 뭐 있고 heaven 있고
나라 말하는 영어 킹덤 있죠? 근데 이것도 한자로 바꾼다면 뭐라고 할 수는 있겠어? 천국 할 수는 있겠어. 근데 아까는 우리는 저 하늘에 있는 걸 뭐라겠고? Heavenly Kingdom 그랬고, 여기는 영어가 다르잖아요. 뭐라고?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이런 걸 모양을 기억을 해둬야 돼. 모양을. 그래서 Heavenly Kingdom 이런 거 나오면 저 하늘에 있는 거 이렇게. The Kingdom of Heaven 나오면 어디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이렇게. 안 그러면 이제 막 섞어지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더 가봅시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 질문. 그 다니엘서 2장 44절을 한번 봐보세요. 끝으로 다니엘서 2장 44절 갔습니까? 자, 한번 봅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킹덤을 세우신다고 돼 있어. 여러분들 킹덤은 그냥 순수한 말로 뭐예요? 나라.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럼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대. 근데 그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데. 이해됐죠? 그리고 그 나라는 다른 백성한테 넘겨지지 않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는 오히려 다른 나라들을 산산조각 내버린대. 이렇게 나와 있음. 다니엘 2장 44절이. 여러분 내용 봐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뭘 세우는데? 나라를 세우는데 다른 나라는 싹쓸이 해버린대. 이 소리야 지금. 그러면 참조 스가랴서 14장 9절 보세요. 누가 왕이 된다고? 14장 9절 앞에 주 하나님이 왕이 된다고요. 왕. 주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가 왕국이지. 근데 뭘 다스려? 하늘? 뭘 다스리는? 땅을 다스리는. 그 나라 땅에 있겠어? 하늘에 있겠어? 에? 땅에 있지. 땅을 다스리는 왕. 그럼 앞으로 여러분과 저의 몸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데려간 다음에 7년 지나서 그 다음에 직접 땅에 오셔가지고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그 나라. 그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왕이니까 왕국. 됐어요? 그 왕국은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그래서 앞으로 성경 읽으시다가 요 국자 들어있는 표현 나오면 맨 먼저 할 일은 뭐? 하늘에 있어, 땅에 있어, 이것부터. 아시겠어요? 그리고 특히 주변 자칭 기독교인들하고 대화할 때 혹시 입에다가 아까 두 글자 뭐 담으려면, 천국 담으려면 확실하게 구별해 주시고.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주제는 사실 뭐였고,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고. 누가? 하나님이 이 말씀이었고. 그리고 맨 위에 그 디모데 후서 4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거기에 있는 나는 바울 말고도 우리까지 포함된다. 이 정도 하시면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뭐 해주신다? 건전해 주신다. 이게 보존해 주신다 그 말이야. 언제까지? 지금 저 하늘에 계시는 그 양반 옆으로 가서 살 때까지. 했어요? 그럼 거기서 언급된 그 나라가 어디 있다? 하늘이 있다. 이거 흔히 쓰는 말로 뭐라 한다? 천국. 우리 편으로 하늘왕국, 영어로 Heavenly Kingdom 이렇게. 뭐 여기 딱 이 구절만 어디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것이고, 혹시나 개짜 성경 읽다가 다른 데가 천국이 나오면 다 어디 있는 거? 땅에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 혹시 여기에 천국이라고 누가 해놨으면 이건 하늘 말하고. 이 구분 못하면 여러분들 빙빙 돕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저를 확실히 지켜주시고 유지시켜주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삽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